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그 믿음의 선포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몇 권 계속 읽는데 참 이게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는지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증거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야, 이 성경이 정말 진리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뇌하면 머리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아닌가요? 이게 머리처럼 내가 이 뇌에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또 느끼고 감정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뇌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뇌과학 책들을 계속 읽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뇌의 모든 판별의 기준이 어디냐면 심장에 있답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뇌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심장의 기능이 한 기능이 뭐냐면 그것이 옳다 그러다 모든 기준점이 심장에 있다. 이건 놀랍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뇌와 심장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요 우리의 심장에 누가 계시다 했어요? 우리 영혼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혼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주께서 성소를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 가운데 펼치신 줄 믿습니다. 그 이제 보통 말씀으로 이제 심장에, 허지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이 뵙게 되고 만나게 되고 지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요즘에 이제 많은 영성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영혼도 근육이 돼요. 영혼도, 우리 영혼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근육이 2도 밖은 3도 밖은 발달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운동하면 몸이 발달하죠?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일 근육이 발달한대요. 그래서 일을 하루 종일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일을 한다고 1시간만 하면 녹다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근육이 있는데, 영혼의 근육이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의 근육이 붙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영혼의 근육이 생기면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손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의 근육이 발달되고 또 이렇게 튼튼해져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사건을 중에서 이 대제사장 가랴들에서 신문을 받으신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셨죠? 잡혀주셨죠? 그래서 이제 가야바위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말씀을 멀찍이 하이드와 함께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의 말이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 저 말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은 맞는데 증거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신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말에 대해서 침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말하려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보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신성모독했다. 너희도 동의하느냐? 그러자 이들이 대답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주님의 고난당하시던 모습을 읽으면서 동시에 이 안에 들어있는 세상의 거짓된 악한 모습이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의 침묵은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침묵은 선포의 역사를 드러나게 합니다.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선포는 놀라운 권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관통의 역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 증거를, 또 교회는 반대로 참된 증거를 찾고 증거하는 곳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59절 6절 60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거짓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짓으로 모든 것을 포장해 두는 것이 세상입니다. 처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거짓됨이 없었습니다. 처음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와에게 뱀이 유혹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리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고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와가 이 거짓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만 따먹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 하고 쥐어서 먹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세상은요, 이 거짓말에 기초를 두고 문화를 일으키고 권세를 일으키고 왕권을 일으키는 것을 보입니다. 놀라운 점은 거짓은 그럴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기꾼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경험해본 적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사기꾼들 가끔 들어보면요, 말이요 진짜 한마디 맞는 것 같아요. 한 5분만 듣다 보면 진짜 솔깃해가지고 야, 그 말이 맞다 이럴 때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그럴싸합니다. 무엇인가 화려한 것 같고 무엇인가 다 그것만 하면 성공할 것 같은 일들을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설득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럴싸한 거짓말의 거짓자의 모습을 형성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부터 거짓으로 포장하고 또 상대방도 거짓으로 포장해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인가 거짓을 행해야 하고 거짓된 것에 동조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거짓은 허망한 것만을 취하려 합니다. 다음 따라 하십니다. 거짓은 허망합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다 얻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손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은 허망한 것만을 취하려 합니다. 실제인 것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증인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참된 것을 참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허망하게 그들의 말이 맞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거짓 증거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참되게 알려고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참되게 알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보려면 여러분 거짓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진리 외의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동안 평생토록 내가 알게 모르게 형성해 놓았던 그 거짓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알기 위해서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과 거짓된 모습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짓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습관과 거짓된 모습들을 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의 알리신 예수님을 그제서야 제대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짓된 모습을 주 앞에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여 내가 죽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나면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은 거짓을 드러나게 하고 거짓을 깨트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짓 증인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침묵하시자 신문가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보통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증거하면 이거 거짓된 것입니다 라고 이제 변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 사람 말을 많이 하면요 어디나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10마디 하면 그 중에 반드시 한두 가지는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람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보통 변호를 할 때 많은 말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게 변론의 원칙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불리한 증인들이 막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하는데 한마디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 증거에 대해서 침묵하자 대제사장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법적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죄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원래 악함은 조급함과 함께 옵니다. 악함은 조급함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악은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심은 악을 심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악이 선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선이 악을 심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악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은 약한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기에 악이 강심한 것 같고 엄청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거대한 조직을 이루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악은 아주 약한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역사 앞에서 악은 더 이상 버티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은 조급합니다. 그러므로 악함은 어디나 서두름과 함께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조급하시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럼 조급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악이 숨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막 조급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한 사람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조급하면 멈춰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악이 숨에 들어 있어요.
그러므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우리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침묵의 멈춤을 행해야 주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악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조급하게 합니다. 너 망할지 몰라, 너 안 될지 몰라, 실패할지 몰라. 재정적인 압박감이 오고 질병의 압박감이 오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압박감이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도 주 앞에 멈추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여러분 침묵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침묵할 줄 압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예수님은 침묵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열을 낼 일도 많고 성전을 청소했던 것처럼 직직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저 침묵하기만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 성질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면서 화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소리교회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성자를만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저도 보니까 이 젊은 목사가 가끔 여기 올라오면 감당 못해가지고 혼자서 딴 사람 말보다 혼자서 찌식거리고 이거 걸어보면서 야 내가 목사가 왜 이렇게 화내고 있냐 찌식거리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말을 했어요. 그 재직 세미나 하면서 재밌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했더니 모든 성도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빚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갑자기 복음이죠? 여러분 신앙 고백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이익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빚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불안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드러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드러나 여러분 뭐랄까요 불명예로 십자가를 지면 안 되는 겁니다. 명예롭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싸움은 이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는 게 아닙니다. 지어야 되는데 명예스럽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다. 악한 이들의 입술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기다리시다. 예수님은 조급함을 가진 악의 서두름 앞에서 침묵하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같은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결국 내가 말하였느냐 라는 말씀으로 악이 선을 인정하게 만드는 역사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함들아에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면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고난도 예수님께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말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 예수님의 선포는 강력하게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심은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음을 막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의 문을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넘어서서 패스오버해서 생명의 문을 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침묵의 끝에 선포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승리할 것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선포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권능의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리심과 동시에 재림에 대해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심판의 판결을 내리실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돌파하셨습니다. 따라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돌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걸 선하게 만들어 놓고 돌파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고난 당하심의 십자가의 일은 절망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악이 모든 것을 승리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찌그러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세상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전국적으로 악이 선의 역사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이 십자가의 부활의 시대입니다. 성경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오신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 분명 오십니다.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악함을 이기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한 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역사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선포요,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면서도 승리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삶이 어렵더라도 승리의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갖가지 어려움들이 닥치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힘이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다 이게 다 건장하시고 건강하시고 얼굴 이쁘시고 미남들만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리교회가 제일 최고로 이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연세가 이제 우리는 150년까지 살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150수를 하지만 그러나 70년, 60년, 70년, 80년 되면 육체에 힘이 빠져가지고 젊은 아이들하고 개입이 되질 않습니다. 달리기도 제가 이 앞전에 달리기 했는데 제일 꼴등했다니까. 아니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달리기 했는데 내가 이길 수 있나요?
얘 자꾸 떨어지는 거 이상하다. 내 마음을 데려왔는데 왜 내 몸을 데려가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육체가 아무리 쇠약해도 영혼은 강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권능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이렇게 선포하면서 심판자로 올 것이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당당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주눅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약합니다. 악기잖아요. 악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좋아하는지 우리 한민족이 빨리빨리 좋아하죠. 동남아 가면 이제 코리안 한국 사람을 물어보면 빨리빨리는 금방 알아요. 빨리빨리. 얼마나 빨리빨리 많이 했던지. 그런데 세상은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빨리빨리 합니까? 그 안에 조급함이 있습니까? 약함이 있기 때문에. 약함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여, 내가 주님과 주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선포하시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넘쳐서 승리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